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저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손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 하늘 문이 여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됐던 일들이 있으면 깨달아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한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미련함 때문에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주중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그랬는데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쭉 하루를 생각하고 또 이제 잠을 잘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조금씩 갖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떤 때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할 때는 이제 하나님, 이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자녀들이나 우리 사모나 이제 우리 교인들은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시든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요즘 이제 심장 협심증 진단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수시로 이렇게 몸이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항상 약을 이제 챙겨가지고 댕기긴 하지만 이제 잠잘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를 듭니다. 그거는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밤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나는 어떤 내 몸의 현상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더 신경을 쓰고 하는데,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런 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듯이 직접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사모에게 일어난 일, 또 너의 몸의 반응, 또 계속해서 우리 예선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너무 생각이 치우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이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리고 그러면서 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믿겠느냐,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나를 믿겠느냐, 또 여기에 이제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 같은 이렇게 감동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시듯이 내 마음 막 울리면서 이제 그런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감동이 오면서 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내 몸을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너는 나를 바라고 어찌하든지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행해야 된다. 네, 어찌하든지 그거는 현상일 뿐이고 네가 닥치는 모든 것들은 현상일 뿐이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꼭 저한테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 누구든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어떤 돈 때문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겹치고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일들이 이제 뭐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점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네. 이렇게 12절부터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뭐 죄 중을 이제 기억이라는 거, 또 화목하라는 거, 또 서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면은 항상 손을 쫓으라,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뭐 다른 부재 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 기뻐하라, 뭐 그거보다도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간단하게 하면서도 또 명령하는, 기뻐하라, 기뻐해 줄래도 아니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를 하면은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건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것들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여기에 세 가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성구 이제 표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성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성구들을 많이 이제 뭐 가정집에 가든지 어떤 가게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것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까? 기뻐하라고 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막 이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이제 그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선 나에게 이제 나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만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시간이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만 이제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일들,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날마다 모든 시간들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이런저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거. 왜 기뻐할까? 기뻐해야 될까?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크게 작용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은 그 사람을 더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그쪽 편을 든다는 것은 그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커요.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도 클 수 있고 또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클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 그런데 가장 나에게 큰 것은 무엇일까?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큰 것을 생각하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거예요. 부수적으로 뭐 이런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환경 관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에요. 부분.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게 나의 전체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뭐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의 바탕은 죄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하지만 그 바탕이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은 사망이다.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은 가장 큰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기뻐한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이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뭐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막 하면서 막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결론은 풀의 배임 같을 것이다. 풀의 배임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게 살지만 바탕이 생명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삶의 바탕이 천국으로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환경이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생명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슬픈 것이 좋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하게 기뻐하는 거 좋아요. 네,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죄지면서 그것이 쾌락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죄가 아닌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쁘게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용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왜?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을 향해서 사는 사람인데 왜 다 찌그러져 있고 왜 힘들어하고 죽겠다가 남발합니까? 그거는요 아직도 내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가장 큰 것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든 저런 일이 벌어지든 뭐 누구나 가면서 나그네 길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겪지만 그래요. 그리고 또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지배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노예가 돼 있고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직장의 노예가 돼 있고 막 이런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여러분들 그게 꼭 감옥에 갇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 가두는 거예요. 돈에 묶여가지고 환경에 묶여가지고 사람에 묶여가지고 이러한 것들 이 마음이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삶이 그래요. 벗어나질 못해. 벗어 던지질 못해. 자유함이 없어. 여러분들 돈의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간증을 했고 또 이제 여기 한번 왔던 그 선수영 자매라는 사람. 내가 요거 벌어서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하고 싶고 한번 외국에 이제 선교차 또 가이드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번에는 부모님의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고 보면은 그게 계획된 일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적게 버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신앙 상담하고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노임을 받았어요. 어떤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 감동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면 많이 하고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것 같다 하나님 감동하면 그냥 주고 그런데 버는 거는 같은데 돈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올 때서 들어오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서 돈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가이드한테 팁 별로 많이 안 주거든요. 근데 막 돈을 막 가이드한테 막 팁을 막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줘가지고 그것으로 여유 있게 산다는 거예요. 왜? 돈에 눌려 있고 돈에 막혀 있고 돈에 잡혀 있으면요 자유함이 없어져. 내가 계산하지만 거기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뿐 아니라 사람 관계, 환경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여러분들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함을 못 얻는 사람들은요 잡혀 있다가 눌려 있다가 포로됐다가 마지막에는
마귀들한테 잡혀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잡혀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 지옥일 뿐 아니라 그 삶이 그대로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 잡혀있는 그것이 나를 지옥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녀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천국에 예비되어 있고, 아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헛고생이 아니라, 노력한 것이 헛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 받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나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왜?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왕노릇하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길로 인도하셔요. 안 되는 길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이제 사무엘상 뭐 이렇게 사사기부터 쭉 뭐 요즘에 계속 읽으니까 이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을 생각해요. 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계속 쫓길까? 계속 쫓길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잘못하면 죽을 뻔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그냥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처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직접 물어보지 않고 사울 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막 나를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다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뭐 종들이 뭐라게 하든 뭐 주인집 아들은 어때요? 종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잖아요. 종들은요 주인에 의해서 뭐 죽고 살기도 해요. 물건같이 취급받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너는 세계의 많은 곳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할 것이다. 아니 내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직장도 뭐 튼튼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우리 가정이 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 뭐 또 부유하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것이
이제 선교하러도 많이 이제 여러 곳 다니고 이제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약속한 걸 이루신. 나는 기도원에서 세상 말로다 나는 기도원에서 썩고 있는데 우리 동기들은 잘 나가요. 교회를 개척해서 막 자가용 타고 다니고 막 이제 나는 가면은 기도원 전도사 돈도 사례비도 안 받고서 거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도 뭐 보면은 동기들이 와서 보면 참 초라하죠. 아이들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희들보다 훨씬 높여줄 것이다.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혀 그런 어떤 내 계획이라든가 내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뭐 벌어질 일들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계획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찾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어떤 때는요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이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지나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이룰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빼앗기는 요소들을 얘기했어요. 기쁨을 빼앗기는 거. 그 얘기를 이제 설교를 하자면 길은데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빌립보 사람들에게 저 안에서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아멘. 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그가 환경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갇혀 있는 상태, 이제 매여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환경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왜? 갇혀있는 그곳이 시대에 그러니까 황제의 그 신하들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가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갈 때 다른 것들은요 가난한 자들 또 이렇게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부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마는요 위에서부터 고위직부터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울을 통해서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 왕궁에서부터 그러니까 콘스탄틴 나중에 이제 쭉 저기 할 때 그 콘스탄틴 왕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로마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반대로 하면요 로마에서 모든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할을 바울이 그 갇혀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 내 환경이 이렇다.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지배를 여러분들 맡기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시기나게 질투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대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전해지는 분은 그리스도다. 전해지는 분은 그리스도다. 뭐 사람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그리스도가 먼저다. 그것.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 또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 우리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은 배설물 같이 여기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자아,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내 욕구를 이루고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부한대에 처할 수 있고 가난한데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는요, 가장 근본적인 게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도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으로써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 금식을 하는 거, 내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 막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가장 근본적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은요, 겉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그 얘기했죠. 조금 전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는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보면 그래요. 내게로 수많은 제사를 드리러 오고 너희가 수많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싫어한다. 너희 마음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기이 여기고 도와주고 신원해주고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는 많은 교회들 보면요, 막 엄청나게 열심히 교회들이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종, 목사의 종, 예배의 종. 혹시 우리 예수님께도 그렇게 될까봐 나는, 여러분들, 목사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종이 되지 마세요. 종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 감사한 마음. 아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분이 그래요. 11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11조가
무슨 나는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나는 11조를 했기 때문에 나의 삶은 풍족해질 거다. 평생을 그렇게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는 진정한 마음의 11조가 아니다. 진정한 마음의 헌금이 아니었다. 보상 심리 또 의무적이었을 뿐이지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의무적이었다는 거예요. 의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보상심리는요, 내가 그걸 받아야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못 받으면은 불만인 거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 은연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정으로 되어 있을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감습니다. 세상 바라보는 눈을 감아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아멘?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보는 이 눈이 감겨요. 그러면 눈이 감기면은요, 그래도 세상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아멘? 내 삶을 돌아보고 눈을 감고 세상 바라봤던 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쪽으로 생각해야 돼. 귀가 이제 기도하러 오면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교회 오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그래요.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그때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내 귀는요 그 소리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세상 바라봤던 것, 세상 생각했던 것, 세상에 귀를 기울였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에 점철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환경이 내 생각에 막 지배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물어봐요. 사무엘 하에도 다윗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 뭐를 물어봐요? 하나님, 저 적군들이 왔는데 치리일까 말리일까?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치리일까 말리일까?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하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때는 아니다.
내가 먼저 준비해 놓을 것이다. 너희는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상수리 나무 꼭대기에 바람 소리가 들리면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내가 일하니까 그때 들어가라. 하나님이요, 그냥 아무 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방법까지 알려주셔요. 방법. 기도는 어땠습니까? 사람들 불러 모으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 다 가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다.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아니다. 저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구별해서 하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300명 용사 딱 뽑아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처분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향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저는 이 기도하다가 어떤 때 막 전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돈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바로 이행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다 일어서서 가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 있고 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두 번째 주는 생각은 사람 생각이면서 마귀의 생각이에요. 갈등을 느끼게 만들어. 이렇게 저렇게 따지게 만들어.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 세 번째 드는 것은 사람 생각이에요. 이것저것 조건 따져서 할까 말까.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다가 전화할 때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라든가 아니면 전화해서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문제가 터져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처음에 기도는 그래요. 내가 기도 시간을 막 정해놓고 막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때는 금식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기도에 시험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감동하셔서 막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으셔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냐, 저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은 다윗이 사울왕 앞에 훈련받고 왕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이 기도에 대한 자유함을 얻어요. 항상 교통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시간이 있으면 조용하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냥 하나님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여러분들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 속에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이러한 때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보다 더 악화되는 일들이 벌어져도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범사에, 모든 일에. 여러분들 모든 일들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론은요, 축복이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복이야.
이 땅에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어요. 아멘. 가나안 땅이 자손들에게 준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준다. 여러분들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아요. 여러분들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했던 것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어떤 사건이 사사기서를 읽고 역사서를 많이 읽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 다윗이요, 요압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막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을 요동시켰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바로 왕이 수많은 재난을 겪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때마다 막 재난이 더 커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 왜 못 보냈어요? 바울이 보내기 싫어서 못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왜? 마지막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그때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같이 죽어주심으로 모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사람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아멘.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사람들 마음까지도 인도하신다. 성경에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여인에게 예언해. 여인에게 저 사람 죽습니다 하면요, 나중에 보면은 진짜 여인에게 맷돌장으로 던져서 죽임을 받든지, 죽임을 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끝에 가서는 가장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멘?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뭔가 헤어나지 못한다고요? 걱정 붙들어 매셔요. 여러분들 일이 잘 풀리고 나서 내가 평안히 쉬고 언제 그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나? 그때를 생각하셔. 그때를 먼저 생각하셔. 믿음은 그림대로예요. 그림대로.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내가 그림대로. 내 머릿속에 그림대로. 지금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림대로. 난 얼마 안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붙여주시고, 예수님께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삶으로 붙여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최근에 그래도 이제 10여 년 됐지만은, 어쨌든 강경교에서 막 쫓겨나듯이 그렇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네,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가 잘 안 나오면요, 방언으로 하죠. 방언 기도. 성령께서 대신 기도. 성령께서 감사를 대신하게 하거든요. 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통변하는 분이 감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원하는 거 이런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성령이 대신 내 기도를 대신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방언하시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바로왕에게 사례를 뺏겼어요. 그라랑에게, 아비멜렉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돌려보낼 때는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뭐를 같이 돌려보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재물과 함께 돌려보냈더라. 그렇잖아요.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을 건들지 마라! 경고까지 해주면서 돌려보냅니다. 왕이 사례를 안 뺏어가도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전화 위복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최고의 것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들 건강 한번 잃으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요, 쌓아놓고 아파트가 수십 채 있어도 한번 딱 쓰러져서 병원 딱 들어가면요, 병원에서 주는 밥, 병원에서 주는 약, 다른 약 일절 못 먹게 해요.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높은 명예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의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이에요.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들 그것이 하늘나라의 천국을,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요,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짐승의 표에 덜거덕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면은 끝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살펴가면서 살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연 속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대로 누리되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앞서가려고 하다가 마귀한테 덜커덕 잡혀가지고 그거 못 버려가지고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뭐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범사나 똑같은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예손께 주신 말씀이고 또한 유튜브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여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